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번 달에는 로마서입니다. 우리 로마서 예레미야서를 잠시 우리 중단하고 로마서를 오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쓴 많은 13권의 이제 신약의 성경들 중에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사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신학, 복음의 그리고 또 신앙의 정수를 담은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실은 그 설교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또 공부하기도 그렇고 또 깨닫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좀 까다롭고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성경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를 지난 우리가 한번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지금 이제 날마다 솟는 샘물로 하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있을 때 로마서를 새벽에 이미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또 다시 이제 하게 되는데요. 2달 동안 진행되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을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신앙의 진리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찬히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의 목적지는 언제나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전에 한번 함께 살펴보았을 때에도 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전이었던 이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는 것으로 끝납니까? 사도행전이 로마에 입성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건 뭐냐면 어쨌든 그 제국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로마에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그곳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적인 목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컸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엔 가게 되긴 하지만 이 로마로 가면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수가 되기 이전에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방을 전도하며 계속해서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로마에 어떻게든 가고자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의 열망이 담겨진 편지가 뭐냐면 이제 로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로마에는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바나바나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가 요한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얘기하는 이게 마가, 그리고 또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로마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이제 그 로마에는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곳에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진리를 온전하게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중에 있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로마는 이제 여러분 그 말씀드린 대로 제국의 심장부였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심할까요? 결국에는 우상의 숭배가 그러니까 기독교로 본다면은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로마 제국의 그 심장부였던 그 로마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제 숭배도 대단했고 여러 가지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도 사실 로마에서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더더욱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갈라디아든지 에베소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빌립보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도 사실은 우상과 늘 싸우고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 로마 제국의 핵심부에서 진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로마에 도착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오늘도 말씀드릴 건데 부활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진리이고 어떻게 그게 참된 복음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를 설명해 나가는 것이 로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울을 두 가지로 이제 소개를 합니다. 본인이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입니다. 그죠? 또 하나는 어떤 바울입니까? 사도인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종과 사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게 뭡니까? 노예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사도든 종이든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보내는 자가 있고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이 말하자면 자기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종이고 게다가 거기다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뜻과 내 힘으로 뭐 혹은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나를 보내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에 따라서 나는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종이고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출신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로 얘기하냐면 완전히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그냥 뭐 흙수저나 뭐 이게 그냥 뭐 동수저, 은수저 이 정도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정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이 스펙들과 그리고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신의 경력들 그리고 자신이 쌓아 올려왔던 수많은 인생의 이런 경력들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얼마든지 뽐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가문이 또 베냐민 지파였고 또 하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또 뭡니까? 이 사람은 결국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발부터가 달랐고 모든 것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를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출발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고 전혀 우리와는 다른 인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노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스펙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뽐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그 모든 것들을 부여잡고 승장구하며 성공가도로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자신 스스로가 계속해서 그 서신서를 통하여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난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혹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람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만나게 되었고 무엇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냐,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본다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본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사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한 가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일까요?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능력 가운데 가장 놀라운 능력,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은 만약에 우리가 죽었지만 살아난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하면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두렵고 무섭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근데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다. 죽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만큼의 능력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누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믿게 된 겁니다.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인생 가운데 많이 배우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많이 하고 로마 시민권자도 가졌고 수많은 것들을 쌓아 올려왔던 자신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종이 한 장만 가지면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만큼 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거기서 꼬꾸라진 것이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진짜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인간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서 순종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누구에게 원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의 성도들에게 원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이름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능력이 있지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의 능력,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무엇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까? 풍부함이죠. 풍부함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풍부에도 처해봤고 비천함에도 처해봤는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진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던 딱 한 가지는 뭐냐? 그분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렸고 만족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만나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풀어내는 게 어떤 성경입니까?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될 로마서의 내용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진수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가장 복된 소식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대하고 있는 복된 소식은 뭘까요? 좀 안 더웠으면, 그죠? 어제 너무 더우셨죠? 어제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구에나 이런 그 아산로까지도 비가 왔대요. 근데 방어주는 어제 저녁에도 소나기가 안 내렸죠. 아산로 중간까지만 내렸어요. 제가 어제 밤에 우리 조카 와서 이제 그 KTX 데려다 주고 오는데 세상에 아산로 거기 딱 중간까지는 비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어제는 비가 안 내렸구나. 거기 저기 KTX 역까지는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안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오늘 하루 좀 우리가 소망하는 거, 우리가 좀 안 더웠으면, 또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됐으면, 여러분, 또 이렇게 좀 줄어들었으면, 그래서 마스크 빨리 벗는 날이 왔었으면,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원하기도 하고, 건강을 원하기도 하고, 나의 삶에 이런 것들 원하기도 하고, 저런 것들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딱 하나만 고백한다면, 하나님,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간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을, 모든 것들을 다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이기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